우리 찬양단에서 잠깐 박수 좀 아주 밤 11시까지 하셨고 귀한 진짜 하나님께서 자꾸만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수고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LA에서 이렇게 브라이언 부모님, 우리 이성권 이정미 집사님 오셨는데 우리 하비스터스 역사에서 우리 두 분 집사님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브라이언이 퓨어 러브 우리가 한 첫 번째 수련회 때 완전히 정말 마약 가운데 살던 우리 브라이언이 예수님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셔서 지금은 누가 봐도 귀한 청년으로 그렇게 세워졌어요. 근데 우리 두 분 우리 집사님이 참 우리 브라이언과 우리 사역을 위해서 굉장히 늘 언제나 후원을 많이 해주시고 멀리 계시지만 이렇게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이성권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들을 고쳐놓고 뺏어가셨다고. 은혜 조금 받고 이제 학교 잘 다니고 이 정도였으면 좋겠는데 막 성교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고쳐놓으시더니 뺏어가신다고 의미심장한 하셨어요. 우리 두 분 집사님 제가 마음에 이렇게 제가 늘 기도하는 기도 목록이 있어요. 우리 하비스터스 성도님들과 또 타주에 계신 우리 하비스터스 성도님들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분들 이렇게 늘 한 명도 안 빼놓고 기도하려고 기도하는데 늘 우리 두 분 집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두 집사님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누가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39절.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39절 신약 104페이지,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대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잠잠하여 지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와서 예수에게 이르러 귀신난 사람이 옷을 입고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함께 읽으십시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약 한 달 정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일어나리라 예상하지 못했던 그 비극을 당해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매일같이 매 순간 늘 그 아픔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계속해서 그것과 싸우면서 참 사람이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사는 거구나 그런 거를 새삼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우리 윤진 형제님이 차가 터지셔서 중요한 것들 다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또 카톡에 보니까 우리 이경 집사님의 예전에 신앙생활 같이 하시는 분의 눈이 실명이 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비극이 올 때 연약한 인간은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지금 저희 한국의 끊임없는 질문이 그거예요. 도대체 그 모든 일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만 했는데, 그렇게 처절하게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던 것일까? 오 목사님의 이제 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 목사님이 차를 타고 집에 당도를 했는데, 집에 들어갈 때 들리는 첫 목소리가 그것이었대요. 너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여러분, 우리가 제 아무리 목사고 제 아무리 선교사고 제 아무리 집사고 장로고 해도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너무나 무기력하다고 느껴지는 인생의 비극을 만날 때는 그 순간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그 순간 돌아보지 않으셨던 것 같고, 하나님이 그 순간 등을 돌리신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잘도 살더구나. 예수가 복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데 내 삶에 이렇게 아픔이 찾아왔대.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이 그렇다면 어디에 계시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연찮게도 이 본문 이전에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이 뭐냐면 환난 중에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 풍랑으로 움직이는 배 한가운데 있을 때는 마치 주님이 그곳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돌보시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그 배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바로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 배 한가운데서 폭풍우를 함께 맞으시면서 함께 몸이 뒤척거리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길은,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는 길은 풍랑이 없는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풍랑 중에 함께 해주신다.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길은 우리 삶에 환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환난 가운데 주님께서 분명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질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그날 어디 계셨다는 겁니까? 언니가 죽었는데, 아내가 죽었는데, 엄마가 죽었는데, 동생이 죽었는데, 지갑에 털렸는데, 눈이 실명돼버렸는데 주님이 어디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멀쩡하던 언니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그 순간부터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잠을 일주일 동안 한숨도 못 자고, 음식은 딱 2숟갈에 뜨면 더 못 드는 거예요. 몇 끼. 그리고 계속해서 정말 1초 1초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극도로 이제 영적으로 깬 상태 기도하면서. 그런데 이제 내일이면 아틀란타로 떠나기 전날 밤에 이상하게 그 소식을 들으면서부터 이상하게 엘라가 그렇게 막 때를 쓰고 잠을 안 자고 막 그래요. 그래서 밤에 하루 엘라가 앉아서 오는 엘라를 이렇게 유모차에 태우고 밖에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제 10년 가운데 이런 찬양이 퍼졌어요. 제가 전혀 즐겨 부르지 않는 찬양인데 이거예요.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마음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 찬양이 막 속에서 제가 부른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나를 막 축복해줘.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내가 너를 편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래서 정말 그 밤에 걷는데 정말로 이 하늘빛이 진짜 주님이 안아주시는 그 품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을 충분히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아틀란타로 가서 여권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엘라 여권에서 제일 중요한 서류가 출생증명서인데 제가 그걸 뗄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행정적으로 안 되는 시간. 그냥 간 건데 절대로 안 되는 케이스예요. 근데 그 여권 직원이 목사님이 사정을 얘기하니까 안 해줄 수밖에 없는데 미국 정세에서 안 해주는 건데 나중에 서류를 보충하는 조건으로 기적적으로 여권이 나왔어요. 그 여권 직원들이 이런 일은 없었대요. 예전에도 한번 누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대요. 정말 기적이죠.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장례식이라도 참석하라고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이제 오르는데 그 전까지 정말 극도의 긴장 상태였는데 이상하게 비행기 이렇게 탔는데 마음에 다 끝났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다 끝난 것 같아. 그 긴장이 다 풀려요. 다 끝난 것 같아. 저는 이렇게 끝났을지는 상상을 못하고 주님이 다 고쳐주셨나 보다.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다 고쳐주셨나 보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일은 우리 언니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내가 가서 할 일은 언니 위로해주는 애만 나와요. 우리 언니가 정말 가정을 위해서 희생만 하느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다 보게 됐는데 내가 제주도 여행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제주도 여행도 같이 가고 저는 내일 이런 거 한 번도 평생 한 번 해본 적 없거든요. 뭐 내일 마사지 받아본 적이 없어. 내일도 그냥 같이 좀 해주고 마사지도 받으러 다니고 옷도 좀 사주고 언니 위로해줄 기대만 부풀어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 도착을 하고 비행기에 딱 착륙을 했는데 이제 위에서 짐을 내리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짐을 내리는데 그 순간에 정말 하늘로부터 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 평안이 특히 잘 비유가 안 된다 어떤 것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냐면 막 폭풍우가 치면 해수면은 막 시끄럽고 푸잖아요. 근데 바다 깊은 곳은 고요하잖아요. 전혀 폭풍의 영향을 안 받고 마치 그런 평안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남떨어지가 당장 있다 그래도 꿈쩍하지 않을 것만 같은 뭐 말할 수 없는 깊고 무거운 평안이 나에게 확 임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몇 분 후에 들을 굉장한 소식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죠. 그 평안을 믿고 갔는데 공항에 내려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해강 집사님, 하람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 표정이 말할 수 없이 슬퍼요. 말할 수 없이 슬퍼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갔는데 한참을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다가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어머니가 갔어 이래요. 그래서 제가 어딜 가? 나 왔는데. 어머니가 갔어. 그 몸을 어디를 갔단 말이야. 하늘나라 갔어. 그 순간 인간적으로 무너지는 마음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그 평안이, 그 깊은 평안이 저를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주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무엇이냐고요? 그 평안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상황과 결과가 내가 원하고 기도했던 대로 돌아갔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는 내 소원대로 이루어졌고 언니가 죽지 않았고 지갑이 안 털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구나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는 상황과 관계없이 내 가운데서 깊이 흐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샬롬의 평안.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사인이에요. 상황은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선하신 주님께서 그 상황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인이 샬롬의 평안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제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나가면서 바로 사자밥이 되기 직전에 서로 쳐다보면서 샬롬,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십니다. 바로 사자밥이 되게 생겼는데 마음속에서는 꿈쩍하지 않는 평안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 임진 여자님이 이번에 지갑이 털렸는데 평안하셨대잖아요. 주님 함께 하시면서 마귀는 역사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샬롬,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그래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 귀신의 역사를 봤었는데 상반되게 선교의 역사를 함께 볼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본문의 배경이 어땠는지 잊어버리셨을 테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지금 이 당시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인기가 한참 하늘을 치솟을 때였대요. 막 사람들이 원근각지에서 갈릴리 가버나움 중심으로 사역하셨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와 두로와 시돈에서 사람들이 막 꽉꽉 몰려요.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바쁘셔서 마가복음 3장에 봤더니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대요. 그렇게 바쁘실 때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포함해서 주옥 같은 설교를 하시고 나서 주무셔야 되는데 그 밤 저물 때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피곤하신데 굳이 쉬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신다. 그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신 땅이 무슨 땅이었냐? 우리 성경에서 찾으십시다. 26절 갖고 계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이 저물 때 주무시지도 않고 가신 곳이 갈릴리 건너편의 거라사인의 땅이었어요. 오늘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 가신 거라사인의 땅이 어떤 땅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잘 안 나오네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조그만 호수가 갈릴리 호수거든요.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남동쪽으로 가다 보면 있는 이 땅들을 대가볼리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이제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10개 도시를 중심으로, 파란색이에요. 10개 도시들을 중심으로 이 지역을 대가볼리라고 불렀어요. 대가볼리는 무슨 뜻이냐면 데카는 헬라어로 10이라는 뜻이고 볼리는 폴리스, 도시라는 뜻이에요. 10개의 도시 연맹체가 10개의 도시 연맹체가 여기가 대가볼리였어요. 그런데 대가볼리는 어떤 땅이었냐면 원래는 이스라엘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
이방에게 넘어간 이후로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스라엘 땅으로 수복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방인의 땅으로 있던 땅이 거라사, 이 대가볼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로마 시대에 와서 로마에서 대가볼리를 특별히 지정을 했어요. 어떻게 지정을 했냐면 로마의 식민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로마 문화의 보급의 전진 기지로 이 대가볼리를 정했어요. 그래서 대가볼리 지역에다가 로마가 큰 로마의 신전, 우리로 보면 우상의 신전이죠. 그리스 로마의 시대에 나오는 신들을 섬기는 그리스와 로마의 신전을 크게 세워놓고 거기서 계속해서 로마와 그리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의 군대, 레기온이라고 부르거든요. 레기온이라고 불리는 로마의 군대를 주둔시켰어요. 그가 대가볼리 지역. 그러니까 이 대가볼리 지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방이 꽉 잡고 있는, 로마가 꽉 잡고 있는, 그래서 우상 숭배가 계속 이루어지는 이방의 땅이었고 우상 숭배의 땅이었다. 이렇게 일단 아시면 돼요. 근데 이 대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기적을 일으키셨냐? 조금 읽다 보면 어려운 게 마태복음에는 어디라고 나와요? 아시는 분? 우리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거라사에서 일으켰다 그러고 기적이, 마태복음에는 어디라고 나와요? 응? 가다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요 가다라에서 예수님이 광인을 쫓아내셨다고 하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거라사에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요.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사실은 이 가다라 지방은 갈릴리 호수에서 9km나 떨어져 있고 거라사는 60km나 떨어져 있어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곳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이 본문은 어떤 지역이냐면 갈릴리 해변가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니까 귀신 들린 자가 왔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고 귀신이 그 귀신이 돼지들에게 들어갔고 돼지들이 비탈해서 몰사해서 갈릴리 호수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걸어서 9km나 떨어져 있고 가다라는 9km 떨어져 있고 거라사는 60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난 지역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교회 역사가들 가운데서 전통적으로 이 지역을 연구한 결과 어디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지역으로 보이냐면 여기 갈릴리 호수 내리면 바로 500m 앞에 있는 조그만 도시 쿠르시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이 쿠르시를 가보면 지금도 가보면 이 누가복음의 본문 그대로의 지형이 펼쳐지는 거예요. 해변가에 산 비탈이 있고 산 중턱쯤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있고 무덤가들이 그렇게 많이 발견이 되고 비탈에서 바로 내리다가 갈릴리 호수로 빠지는 그 지형이 바로 이 쿠르시 지역이에요. 근데 이 쿠르시 지역이라고 안 하고 왜 이렇게 했냐? 예전에 필사자들이 성경을 필사를 했잖아요. 근데 쿠르시라는 지역이 작고 유명하지 않아서 이 지역을 잘 알지 못해서 비슷한 발음의 유명하고 큰 도시로 마태복음은 가다라라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거라사라고 썼다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교회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쿠르시 지역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디서 일어났냐기보다 쿠르시를 포함한 이 전체 대가볼리 지역이 로마가 꽉 잡고 있는 로마의 신을 섬기던 우상숭배의 땅이었다. 일단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곤하신데 주무실 잠을 안 주무시고 굳이 갈릴리 호수로 건너서 이 대가볼리 지역에 갔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마음에 지금 이 갈릴리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받고 있고 이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좋지만 예수님은 이 우리 안에 든 양들 뿐만 아니라 호수 저편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될 이방 영혼들에게도 마음이 있으셨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갈릴리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회복되고 있는데 주님은 이 백성들 뿐만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곳이지만
드리지만 이제는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그 땅,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그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우리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들, 지금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우리도 중요하지만 아직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양들, 주님이 필요한 그들에게도 늘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그들도 인도하여야 한다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 리가 없는 제자들은 분명 밤에 건너가자고 할 때 불평했습니다. 아, 저 이방의 땅으로 왜 가? 가증한 이방의 땅에. 아니 지금 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선교가 잘 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이때 더 박차를 가야지 왜 가시게 되는 거야? 피곤해 죽겠는데, 예수님도 피곤하겠지만 우리도 잠 못 잤는데 좀 쉬셨다라도 가시지 꼭 오늘 밤에 왜 가신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제자들과 같을 때가 우리에게도 많습니다. 우리는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들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입을수록 그 사랑이 너무 좋은데 그 사랑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 사랑만 즐기고 그 사랑을 소비하려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하면 자꾸만 잊어버리게 돼요. 마치 제자들처럼, 아니 갈릴리 놔두고 하나님의 백성들 놔두고 이방에 왜 가요? 마치 그것처럼, 아니 저 이렇게 주님의 은혜 더 많이 있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이방에 가게 하신다, 선교 가라 하신다, 힘들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주님의 마음은 무시하고 나만 더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고상하게께서 영적인 이기주의,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영적인 왕병병 공주병. 진짜 그래요. 자기만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고 계세요? 저희는 제일 좋아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가 나를 가까이 해주죠. 여러분이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해보세요. 더 가까워져요. 여러분이 자꾸 튕기시니까 그렇지. 자꾸 딴 게 더 중요하시니까 그렇지. 하나님 목표 갖고 가보세요. 가까이 해주시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더 사랑해주세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 많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다 보면 착각하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 거. 공주병.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중학교 1학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최고의 소원이 뭐냐면, 소원이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좀 욕심쟁이야, 이기적이야. 그래서 이제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소원이 하나님께 제일 사랑받는 사람. 내가 하나님 제일 사랑이 되겠다 아니고 하나님께 전세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 이게 제 소원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나? 성경을 봤더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사랑받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추구하고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말할 수 없는 기적들을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살다 보니까 어떤 순간에 어떤 착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만나서 대학에 갈 때까지도 신앙이 그렇게 긍정적이거든요. 친구를 만나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상대방에게 간증을 들으면 질투가 나는 거야. 그럴 리 없는데? 왜 하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하셨단 말이야? 왕자분은 훔치는 걸려가지고 안 그럴 것 같은데 우리가 진짜 그렇게 돼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계시면 계실수록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은혜 받다 보면요 이 사랑이 너무 좋거든요. 이 사랑 안에 그냥 머무르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기도하는 게 어렵지, 기도의 길이 뚫려보세요. 기도하는 게 제일 쉽거든요. 제일 좋거든요. 앉아갖고 기도만 하고 사랑만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자꾸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약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면 일부러 잊어버려요. 왜요? 앉아서 기도하는 건 쉬운데 전도하려고 해보세요. 돈 들지, 시간 들지, 마음 다치지. 보통 고역이 아니거든요. 자꾸 인간이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나도 사랑하시지만 주님의 집 안에 있는 자들도 사랑하시지만 집 나가는 자식에게 타는 마음. 누가복음 15장의 첫째 아들이 지만 사랑하고 지 아버지만 되는 줄로 착각하다가는 안 된다니까. 아버지 마음은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게. 그걸 기억하세요. 착각 안 하시려고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장 설교를 제가 예전에 했지만 여러분이 진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 가지 환상 중 하나도 흐려지면 안 돼요. 첫 번째 환상 뭐라고요? 2년 전에 설교를 지금 물어보고 있으신 분이 아시겠어요? 위로 향하는 환상.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천사들이 서로 창허하며 주님을 높이는 하늘 보자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환상이 있어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바른 땅을 딛고 있는데 하늘 아버지와 교제하는 자. 첫 번째 요거 없으면 안 돼요. 위로 향한 환상이 일단 뚫리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뜨셔서 이거 먼저 뚫리셔야 돼요. 두 번째, 위로 향한 환상뿐만 아니라 무슨 환상이 있어야 되냐면 안으로. 어떻게 하세요? 나 안으로 향하는 환상. 주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봤더니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예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데 그에 반해서 내 안에 죄가 막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죄인임을 알고 주님의 형상 담기 위해서 성화되어 간다. 두 번째, 안으로 향하는 환상.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 무슨 환상을 봐야 돼요? 밖으로 향하는 환상.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갔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짖음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환상 중에 하나라도 투머치가 되면 안 돼요. 하나라도 흐려지면 안 돼요.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게 건전한 그리스도입니다. 위로 향한 환상만 있고 안을 향한 환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매일같이 밤낮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봐. 지금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00% 잘못돼요. 100% 영적 교만인 거죠. 그런데 위로 향한 환상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보는데 밖을 향한 환상은 못 본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영적 이기주의에 빠져. 자기중심이 생겨. 그런데 위로 향한 환상도 못 보고 안으로 향한 환상도 못 보는데 밖으로 향한 환상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성경만 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영적 돈키호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뛰어가는 사람. 1년 안에 돌아와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 가지 환상이 하나도 흐려지지 않고 매일같이 내 삶을 주어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예배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오셨어요. 하늘 보자 바라보고 오셨어요. 오늘 또 내 안에 죄성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기를 기도하면서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을 알고 계셔야 돼요. 주님은요 갈릴리옷에서 잘 사역하시다가도 괜찮아요. 갈릴리옷에서 잘 사역하시다가도 자꾸만 호수 건너편으로,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말씀을 찾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꾸만 이방성들
그리스도도 병행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영혼도 안타까웠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선교가 도대체 뭐냐, 혹은 전도가 그것이 도대체 뭐냐, 요거를 봐야 돼요. 선교가 뭔지 전도가 무엇인지 똑같은 말이에요. 선교랑 전도가 어떻게 달라요? 선교랑 전도가 어떻게 달라요? 전도는 뭐냐면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고 성장해가는 스페시픽한 활동만을 얘기할 때 전도라고 해요. 근데 선교는 그 전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을 다 선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펀드레이징을 하는 것도 선교고,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마사지를 배우는 것도 선교고, 복음 전하러 가서 마사지 해주는 것도 선교고, 마사지 전하다 복음 전했다, 이게 전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교라는 큰 개념 안에 핵심 개념이 전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선교란 뭐냐, 혹은 전도가 무엇이냐. 첫 번째, 선교의 담당자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알아.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었으니까, 피곤하시니까 좀 주무시고 가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좀 쉬고 가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잘짝 안 주무시고 선교하러 가셨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줄 아세요? 선교는 희생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전도는요, 희생 안 하고는 안 돼요. 내가 내 잠 다 자고, 내 돈 쓸 건 다 쓰고, 내 시간에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로 전도하려고 한다. 평생 가도 전도 한 영혼도 못한다. 왜요? 전도는 희생이 밑바탕이 돼요. 선교는 희생이 밑바탕이 있어야 돼요. 파출리하는 말처럼 선교는 피가 뿌려질 때 교회가 성장,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선교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교회가 자라요. 희생이 없는 선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무실 잠 안 주무시고 가신 거예요. 제가 한국을 잠깐 다녀와 보니까 뭐 많이 돌아다닐 기회는 없었지만, 한국에 가니까 확 느껴지는 게 뭐냐면, 조금 심하게 얘기해서 다 몸 병에 걸린 것 같아, 솔직히. 다 뭔가에 굉장히 열중해서 살아요. 다 각자 조금 더 성공하려고, 다 각자 조금 더 커리어 스펙을 쌓으려고, 또 여자들은 또 조금이라도 더 예뻐지려고. 저도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민 4년이 사람을 배려했더라고요. 구멍이 내니까 제가 제일 크더라고요. 왜들 이렇게 이쁘신지. 다들 뭔가 자기를 위해서 열중. 그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 위해서 삽니다. 다 실속 차리고 살아요. 이제 우리 박미영 집사님 한국 갔다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최대 공약수를 내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적절히 계산해가지고 하나도 손에 안 보려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남는 세상이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선교는 누가 하냐? 자기 조금도 손에 안 보고 자기 것에만 열중하면서 선교 절대 못해요. 내 신앙만, 내가 잘 되는 것만, 내 것만 고집하면서 전도한다? 절대 못해요. 전도는 우리 받게 된 양을 향한 주님의 마음 때문에 힘들지만, 고생스럽지만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전도를 강대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터콥 비전스쿨을 2차례 열었었지만, 제가 인터콥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뭐냐면, 물론 인터콥이 신학적으로 정교하지 못해서 심지어 이단이라는 소리도 듣고 그렇지만, 인터콥 분들을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마음들이 다르시더라고요. 이분들은 남을 섬기는 거, 영혼을 섬기는 거, 이미 그럴 준비가 돼 계셔요. 여러분, 샬롯에서 다 자비 들여가지고 생업 다 감당하시면서, 저 우리 범미경 사모님 지금도 생각나는 건 늘 노랗게 뜬 얼굴. 지금 나를 보실지 모르겠죠. 간호사시기 때문에 4일에 한 번씩 밤을 새시니까 피곤하신데 쉬셔야 되잖아요. 못 쉬는 거예요, 주말에. 영혼들 섬기시는.
할인발에 싸가지고 기름값 다 자기 들여서 모셔서 섬기시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할 일이 없으셔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만 하는 건 영적 이기주의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소비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삶이 힘들어도 은혜를 놓고 영혼의 섬기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그러니 평생 가도 전도 한 명 안 하고 편하게 뒷짐지고 앉아서 신앙생활 하면서 목숨 걸고 선교 나가는 선교사들한테 이단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100% 다 알아요? 하나님을 100% 안다, 그 순간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정말 제한됐어요. 바닷가에 돌멩이 하나 던지는 그 수준도 안 돼. 주님이 얼마나 크신데요. 주님이 얼마나 크신데요. 누가 너의 신앙이 잘못됐고 진리가 잘못됐고 예수가 주인이심을 고백하면 우리가 다 불완전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는 신앙 안에서 주님 뜻 순종하려고 최대한으로 가면 그게 귀한 거예요. 선교는 누가 해요? 자기만, 자기 공부만, 자기 학업만, 자기 직장만, 자기 가정만 해서는 절대로 자기를 희생해서 영혼을 섬기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캐리하는 선교자들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선교는, 전도는 필요성과 효율성의 논리를 배격합니다. 보세요.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라고요? 갈릴리오스에서 사역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굳이 갈릴리오스를 건너서 가실 필요가 없으셨죠. 그렇죠? 갈릴리오스에서 사역이 너무 안 되고 있으면 다른 돌파구를 찾으시려고 가실 수는 있지만 지금 사역이 너무나 성공적이라니까요. 가실 필요가 있어서 가신 것이 아니고 한 영혼이 있기에 가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선교는 필요성의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우즈베키스탄 선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말레이시아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선교는 효율성의 논리를 배경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오스 건너가다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갈릴리오스에서 귀신 안 만났지. 만났습니다. 나중에. 풍랑을 만났어요. 다 죽을 뻔했잖아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다 죽을 뻔해서 갔는데 몇 명 전도하고 오셨어요? 한 명. 단 한 명. 그 외에 단 한 사람도 영접 안 했어요. 이것을 효율성의 논리로 봤을 때는 한 점이 줄거죠. 효율성의 논리는 투자한 만큼 수익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목숨 걸고 갈 효율성이 전혀 없었던 성격. 그런데도 가진다 이거예요. 뭐예요? 선교는 효율성의 논리를 배격해요. 선교는 우리 교회가 우즈베키스탄에 가려고 비행기값을 얼마 먹고 얼마 투자하고 얼마 했는데 결과물이 어땠냐, 이렇게 세상의 계산 논리로 따져서는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왠 줄 아세요? 왠 줄 아세요? 왜 한 영혼 있어도 달려가야 되는 줄 아세요? 한 영혼 바뀌면 그 땅이 다 바뀌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중에 나누겠지만 이때 선교 여행에서 단 한 명 예수님 영접했어요. 나중에 이 땅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요, 이 거라서 광인이 고침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저 주님 따라갈래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 여기 있어. 이 땅에서 너에게 하신 하나님의 전파에 선교사로 세워놓고 가셨어요. 나중에 이 땅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초기 기독교 유물들을 발굴해 봤더니 이 땅이 로마와 유대가 함께 사는 공동체가 되었는데 이 땅에 수많은 교회의 흔적들이 발굴된 거예요. 기독교화된 거예요. 물론 원래 로마식 헬라식 땅이었기 때문에 헬라 양식도 많은데 곳곳에 교회들이, 단지 우리 마가복음에는 대가볼리 전 지역에 전파했다고 나왔어요. 대가볼리 유적들이 발굴이 되는데요. 특히 거라사 지역에 많이 발굴이 되는데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요. 한 영혼 변화시켜
맺혀놨더니 그 영혼을 통해서 뿌린 한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기독교화, 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잠깐 뭐 효율성의 논리를 따질 것이 아니에요. 토마스 선교사님 아시잖아요. 누구예요? 최초의 순교자.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 어떻게 하셨어요? 선교의 청혼의 꿈을 품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중국에 왔는데 아이 유산되고 아내 죽었어요. 예전에 누구 가족이 죽었다고 했을 때 별로 마음에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거기서 선교를 멈춘 것이 아니라 조선으로 가요. 자기 혼자 조선의 복음 전하러. 그런데 큰 꿈을 안고 제대로 슈머노에다가 엄청 성경책 많이 갖고 왔는데 성경책 몇 권 딱 전해줬어요. 자기 찌르는 박춘량에게 성경 한 권 겨우 전해주고 웃으며 복음 전하면서 주고 나머지 두 성경은 12살짜리한테 전해주고. 그런데 자기를 찌르면서 성경 받은 그 사람이 나중에 초대 기독교의 리더가 되잖아요. 영수가 되잖아요. 그리고 12살짜리한테 전해준 2개의 성경을 그 아이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박영수라는 사람한테 줬는데 그 사람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책을 그거를 찢어서 도배를 했어. 근데 그 집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 박영식도 예수님을 접하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가 나중에 어떤 교회가 될 줄 아세요?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킨 장대현 교회가 돼요. 평양 대부흥운동, 한반도가 평양이 놀랍게 부흥한 그 부흥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토마스 선교사 인생을 두고 봤을 때는 그렇게 효율성이 없는 전도가 어딨어요. 겨우 성경책 3권 넣어주고 한반도 들어가지 못하고 죽으려고 아내 죽이고 자식 죽이고 자기 죽었는데 효율성을 치는 치료였는데 그 순교자의 피가 땅에 떨어져 복음의 씨앗을 주고 평양 대부흥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의 씨앗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효율성, 선교성을 따지지 않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네, 넘기겠습니다. 시간상 네, 넘길 게 없습니다. 세 번째, 보실까요? 그러면 보실게요. 그러면 해주시면. 186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딛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참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리에 도착하지만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에 의해 배는 굴에부터 타올랐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무트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춘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텟과 그레팜 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텟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춘권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텟을 찾아 참여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너울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교한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순교자들의 피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빚진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도 그 복음의 빚을 갚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세 번째, 선교는 더 집중이 잘 되시나요? 선교는 영적인 주인을 바꾸는 일이에요. 전도는 영적인 주인을 불 켜주세요. 켜보세요. 전도는 영적인 주인을 바꿔놓는 일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 27절 읽겠습니다. 27절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완전히 귀신에게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 귀신의 이름이 뭐래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의 이름이 뭐였대요? 군대였대요. 근데 이 군대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군대인데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 이름은 레기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레기온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군대예요? 로마에 주둔 군단의 이름이 레기온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 사람이 레기온의 씨였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지나가는데 로마의 영이 나에게 씌지 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지나가는데 거짓말의 영이 나한테 씌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 하다 보니까 거짓말의 영이 씌는 거고 도박하다 보니까 도박의 영이 씌는 거예요. 그럼 왜 레기온의 영이 들어갔겠어요? 이 땅에서 하도 로마의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로마의 우상의 영, 레기온의 영이 이 사람을 잡아버려요. 이 사람의 주인이 그들이 숭배하던 로마형 레기온이 되어버렸다.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대요?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 만나고 보니까 레기온에 꽉 잡혀있던 이 사람이 어디에 앉아있대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대요. 누군가의 발치에 앉아있던 것은 그 사람의 제자가 되었다는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이 사람의 주인이, 영적인 주인이 원래는 로마형 레기온이었는데 예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만 악령에 잡혀있나요? 이 사람만 레기온의 영에 잡혀있나요? 성경에 봤을 때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고 합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산다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닌대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 안에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가 아니고 이 세상 공중 권세자죠. 아닌데요. 멀쩡한데. 왠지 아세요, 여러분? 원래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내서 차지한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소유권은 내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생명의 소유권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만든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생명은 누구의 것이에요? 이 생명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면 내가 주인이 될 것 같은데 원래 이 생명은 내가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영이 주인입니다. 이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요 엄청 영적인 거예요. 그냥 내가 가서 마사지 선교 가게 나오나 기술도 없는데 그런 거 다 좋은데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적 주인을 바꾸는, 레기온이 주인이 된 그 영혼이 예수가 주인 영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도가 필요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안 믿는 내 남편, 안 믿는 내 부모, 안 믿는 내 자녀들 그냥 어떻게 끌고 와서 교회에 앉혀놓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영혼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거 갖고 있어요. 그들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 전도해주세요, 누구 전도, 기도 부탁 하는데 본인은 안 해요. 저 어떻게 전부 다 알아요? 여러분, 전도대상 대놓고 기도하세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 영혼을 꽉 잡고 있는 영을 대적하면서 기도하세요. 전도는 영적 주인을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되는 게 뭐냐면 전도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에요. 엄청난 영적 전쟁. 다른 무엇보다도 이 본문이 선교가 얼마나 영적 전쟁인지를 다 잘 보여줘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가신 이 대가볼리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신이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그리스 로마의 신자 아르테미스 여신, 거라사의 큰 신자 터가 남아있거든요.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오늘 가신 이 지역에서 여전히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었죠. 그런데다가 나중에 돼지 2,000마리가 뜬금없이 나오잖아요. 돼지 많아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돼지 1,000마리, 왜 이렇게 돼지를 많이 키워요? 거라사 사람들이 돼지 불고기를 좋아해서.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안 키웠어요. 왜죠? 구약의 정결법에 의하면 굽은 갈라졌는데 새김질은 안 해서 부정해요. 먹지도 않고 제사에는 당연히 안 쓰죠. 양과식만 쓰죠. 하나님께 드린 제사. 돼지를 안 키웠어요. 그런데 이 땅에 돼지 2,000마리가 있었어요. 뭐예요? 우상 숭배의 제물이었던 거예요. 이 그리스 로마의 신을 숭배할 때 돼지는 거룩한 짐승으로 여겨졌어요. 2,000마리나 키웠으니 얼마나 그 땅에서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냐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지역을 연구한 학자에 의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가신 이 지역에서 특히 섬기던 신이 뭐였냐면 데메테르 여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데메테르 여신, 로마로 하면 케레스 여신이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 신은 무슨 신으로 알려져 있었냐면 농업과 수학의 신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 데메테르 여신은 농업과 수학의 여신이기 때문에 갖고 있다는 힘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수학이 잘 되려면 뭘 해야 돼요? 바람과 비를 몰고 해야 되죠. 이 데메테르 여신은 자연을 지배하는 힘이 있다고 여겼고 특별히 폭풍, 우를 몰고 오는 신으로 여겨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수상하지 않으세요? 뭐 잡히는 거 없으세요? 뭐 잡히는 거 없어요? 아, 그거 같아요. 예수님이 갈릴리를 호수를 배 타고 오신데 폭풍과 엄청 부는 거예요. 수상하죠? 왜요? 거라사 땅을 꽉 잡고 있는 데메테르의 영이 예수가 오시는 거라고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자기 있는 힘껏 역사한 거예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뭔지 아세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이 성격이 좀 이상하신 것 같아. 바람과 물결을 그냥 잔잔케 하시면 되지 꾸짖으셨대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 꾸짖다는 단어, 에피티머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 단어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쓰는 단어. 그러니까 갈릴리의 지역 때문에 파도가 불었는데 예수님이 꾸짖으셔.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날의 바람은 그 바람이 아닙니다. 거라사를 잡고 있는 데메테르의 영이 예수님이 못 오도록 마귀 역사를 막 하는 거예요. 에이 설마 무슨 마귀가 힘이 그렇게 많아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막아요. 욥기에 보면 마귀가 진짜 힘 있어요. 그죠? 마귀가 도둑질 두둑도 맞게 하고 하늘에서 불도 떨어뜨리고 바람도 일으키고 사람도 죽이잖아요. 주님 허락하셔야지만 마귀가 그렇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역사 선교가 그렇답니다. 여러분 선교하러 가시려고 하는데 멀쩡하던 부모님이 아프시고 오늘은 꼭 이 사람 전도해야 하는데 가는 길에 아내랑 싸워. 이런 거죠. 주님의 군사가 주님의 빛의 자녀가 가는데 역사가 선교와 전도는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알면 이 본문의 의문점이 풀려요. 혹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늘 궁금하셨던 거 없어요? 나는 늘 궁금했었는데 우리 27절에서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서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보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읽어도 안 이상하시나 봐요. 지금 해변에 내렸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와서 저를 좀 그만 괴롭히세요 하는데 29절에 뭐라고 해요? 이는 예수님이 먼저 이미 그 사람한테 명하기를 나와라 이랬대요. 언제 나오라 그랬어? 지금 계속 사건을 같이 따라오는데 그런 적 없잖아요. 만난 적도 없잖아요. 언제 그랬다고 보이는 거예요? 풍랑을 꾸짖으실 때 그 지역을 잡고 있는 거라사의 영, 데메테르의 영, 레기온의 영을 꾸짖으셨다. 그래서 전도는요 엄청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시고자 하시는 영혼 있으시면 정말로 기도하세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시고 선교 가시면 백전백패. 가다가 선교팀과 싸우고 가다가 팔 부러지고 이게 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아무 그냥 개념 없이 가시면 전도라는 것은 내가 오늘 그 사람 만나러 간다. 영적인 전도. 그 사람의 영을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과 전투라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그 순간 나의 정체성은 선교사이다. 네, 감사해요. 부담스러운 이 멘트에 아멘으로 화답해주죠.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정체성은 전도자이다. 아멘. 약해 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정체성은 선교사이다. 아멘.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나서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8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다. 이 사람이 너무 예수가 좋은 거예요. 예수 때문에 삶이 바뀌어 보니까 세상과 나는 단 것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고 딴 거 하고 싶겠어요. 그죠? 주님 얼마나 불쌍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 만나서 변화됐어요. 그래서 주님이랑 함께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속하게도 안 데려가시고 39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 사람은 그냥 주님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너 그곳에 있어. 내가
전해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덴티티가 바뀐 거예요. 원래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가 거라사로 파송된 천국 파송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전해라 한 것이 7추 새 가족 교육 받고 나서일까요? 아니면 1대1 제자 양육 받고 나서인가요? 성경 공부 3년 하고 나서인가요? 언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예수가 생명임을 경험한 그 순간 이 사람의 정체성은 선교사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전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자기 자신을 굉장히 편하게 해주는 핑계가 있어요. 제가 아직 믿음이 약해서, 제가 아직 성장을 안 해서, 좀 우리 교회가 준비되지 못해서. 여러분 성장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면 언제 전도하시겠어요? 우리 교회 보고 언제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새 가족 와서 부대 끼면서 사랑하고 위하고 어떻게 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싹 준비되고 싹 셋업되고 그 다음 누가 온다. 그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도 조금도 경험 못 해봤는데, 관계도 하나도 없는데 겨우 와서 영접기도만 따라하는데 전도에 또 이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인격적으로 경험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주님과 조금의 관계라도 생겼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의 감동을 단 한 번이라도 느끼셨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정체성이 전도자임을 아십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예수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 전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전도자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거라사 광인입니까? 아니면 거라사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이 마지막에 굉장히 안타깝게 끝나요. 그죠? 아니, 우리 같았으면 무덤에 갇혀있던 사람이 온전해졌으면,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예수가 누구야? 예수 알고 예수 경험하고 싶고 예수 따라가고 싶었을 것 같은데, 거라사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시고 어떻게 했대요? 가시옵소서. 어서 가시옵소서.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거라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죽어가던 한 영혼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이 놀라운 기적보다, 생명과 인격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진리보다, 당장 우상의 재물 사육해서 얻는 내 비즈니스가 더 중요했다. 내 비즈니스의 손해가 더 커 보였던 거예요. 예수가 대단한 분은 대단한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우리 지역에 계속 왔다면 내 삶 쫄딱 맞게 생겼어. 2,000마리뿐 아니라 지금 그 우상 숭배 삶 다 없어져 버리게 생겼어. 그걸로 먹고 사는데. 그래서 더 중요한, 진짜 중요한 진리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내 것이 더 중요해서 그 손해가 무서워서 예수님 가게.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똑같아요. 누가 지금 내 앞에서 예수 믿어서 어떻게 변화됐다거나 별로 관심 없어. 죽고 나서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죽고 나서 사람이 어떨지 별로 관심 없어. 눈에 보이는 내 가족, 눈에 보이는 내 사업, 눈에 보이는 내 미래, 요거에만 완전히 집중이 되어서 진짜 중요한 진리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야. 부담스러워.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우리도 가끔은
주님이 내 사업까지 접으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식이 저 세상으로 가던 자식이 예수 믿고 교회 잘 나오는 건 좋은데 쟤 너무 은혜 받다가 저기 선교사로 나가면 아유 무슨 얘기야. 우연찮게 이렇게 준비하자. 원래 이거는 준비하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원하는데 주님을 원하면서도 임재를 원하면서도 좀 두려워. 그래서 주님 적당히 들어와 주세요. 적당히. 뭐 감동이 너무 막 어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주님이 좋은 건 아는데 지금 나 지금 해야 될 일도 있어. 내 사업도 있어. 우리 자식도 있어. 우리 직장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나 이상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레디컬하게는 무서워. 여러분 그러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늘 잠깐 예배 시간에 10분 오시는 건 좋은데 내 삶을 다 주도하신다면 무서워. 부담스러워. 근데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렇게 내놓지 못하고 갖고 계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치 거라사의 가증한 우상에게 내놓던 돼지 2,000마리와 같이 가증한 것을 마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를 돼지 2,000마리와 바꾸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귀한 그분을 내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무엇이 두려워져? 또라이 취급받을까봐, 너무 은혜 받을까봐 자기가 더 두려워. 근데 진짜 여러분 이런 부담스러운 얘기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자꾸 못 내놓으면 그거 하나님 만진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조심해야 돼요. 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려보세요. 주님이 주관하셔요. 주님이 통치하세요. 그분은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그분은 가장 신사적이세요. 가장 이성적이기도 한 분이세요. 갑자기 내가 또라이 돼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행동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무엇에든지 바르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은혜롭게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분 앞에 혹시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 어려워하는 부분들 시간 내어놓으시고 주님 앞에 다 가지고 오셔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가십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인격을 주님한테 가지고 오십시다. 우리가 잠깐 눈을 감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것 같으시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물질, 여러분이 찾고 있는 미래, 주님이 가져가시면 하루아침에 가져가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주님,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소원도, 하나님 나의 비즈니스도, 하나님 나의 직장도, 나의 가족도, 나의 건강도, 나의 물질도, 나의 시간도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며 취해 가실 분도 여호와시니 나는 언제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께 주님을 사랑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을 시간 내어드리십시오. 아낌없이 드리리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갖고 가셔서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내가 먼저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름답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간 인격의 고백으로 주께 드리네 다시 찬양하십시다.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나가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혹시 거라산 땅에 사람들 같은 부분이 없습니까? 주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주님께서 만지실까봐 부담스러워하는, 하나님 제 안에 사육하고 있는 돼지 2,000마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 전도자로 부름받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부담을 주신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전화를 하신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영혼을 사모하시면서 저와 함께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식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척 중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형제자매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기도할 때마다 부담을 느끼는 그 영혼은 여러분이 가서 전해야 될 영혼입니다. 자꾸만 거부하였다. 기도로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되는 영혼입니다. 그 영혼의 눈과기를 틀어막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 레기온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수고 예수가 주인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기도의